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 아마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이러한 삶의 목표, 신앙하는 그 목표가 변하지 않더냐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지 않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하는 모습의 대부분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이지요. 2장 10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2장 10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장 10절까지 배운 이 모든 내용이 성도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 편지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강제로 이주를 당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은요, 굉장히 좋아요. 누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화전민이라고 했지요. 화전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일구어야 될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를 태워서 그곳을 이제 경작을 하고 일구어서 그곳에다가 농사를 짓고 겨우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는요, 그들을 그냥 위로하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위로를, 세상적인 위로를 하지 않고 베드로는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깊이가 어디냐 하면은 성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신앙하는 삶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하여서
1장 12절까지 해서 성도가 택함 받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시작하여서 2장 10절까지 해서는 택함 받은 그 위치, 그 자리, 그 시작점에서의 성도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배웠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과 인자라고 하는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시작점에서 갖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시할 때에 그 네 가지에 대한 그 근거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 성도가 산 돌이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어서 접붙임이 되었고, 그 접붙인 자리에서 예수님 위에 하나의 돌로 계속해서 쌓여감으로써,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의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하나의 돌을 보실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대로 네 가지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거룩이나 두려움이나 사랑이나 인자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앞으로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장 이제 11절부터 시작하여서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기초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기초가 너무 길어요.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기초만 실컷 배우는데 이건 좀 그냥 넘어가고 실제적인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사실은 기초가 흔들리면은요 그 뒤에 아무것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의 삶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복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전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위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지파라 부르셨고 그들을 각각의 족속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전체가 하나의 족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택하심이 그 속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전체가 하나로 하나의 택함받은 족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 성도로 택함받은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합하여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할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거기에 택함이 있죠. 그 다음에 택함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분을 받아서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복받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위치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세광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로 구분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따로 구분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볼 때에는 자기들의 땅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땅에서 살려면 우리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다 할 때에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한 보물로 여기실 때에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버리시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귀한 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택하셨는지요? 왜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것은 9절 하반절에 있는 답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처해 있던 자리는 어두운 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즉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구원은요, 당연히 복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2장 10절까지 하나로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물론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그 택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을 이루어 가면서 이 성전이 이제 곧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잠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거룩함이다, 두려움이다, 즉 경외함이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인자를 베푸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걸음도 내디지 않았어요. 이제 실제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너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올곧게 쭉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점에서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라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인 것이고, 또 1장 13절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 얽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의 삶을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좀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늘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 이 삶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이기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답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이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니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서 현실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것 좀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잣대로 들이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늘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불평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불평은 제일 큰 것 같고 내 어려움은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려고 해요. 입으로 말을 하면 그나마 마음이 좀 시원하죠.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 그분의 소유로 나를 꼭 붙들고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감싸 안고 계신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견디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견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앞으로의 권면을 위해서 지금 이 기초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실요, 2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는 여전히 위로하지 않아요. 2장 13절에서부터는 너희가 제도에 순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절에서는요,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2장 18절부터는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생각으로는요, 이러한 권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속에서, 즉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베드로가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 삶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 베드로의 권면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리는요,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꼭 붙드셔서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의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위치가 여기에 있구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되겠구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내가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힘겹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